바로 특별히 설교를 주보에다가 실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모범 설교가 돼서 쓰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니고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주보를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근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박근혜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북핵 문제와 남북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두고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 보지 마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나중에 보세요. 너무 산만해가지고 읽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는 역사적인 선언으로서 두고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됨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이사야 55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땅을 적시고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게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느니라. 진정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생전에 우리들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원고를 쓰면은 원고를 쓰는 자체에서 이렇게 자꾸 캐터거리에 어떤 폼에 어떤 틀에 자꾸 이제 매이게 돼서 굉장히 구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원고 없이 설교하면은 완전히 나는 스피커만 되고 성령께 자신을 완전히 내맡겨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내 입술을 사용하시도록 내맡기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딱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딱 이렇게 원고에 맞춰서 하면 그냥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거고, 물론 거기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원고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설교대가 로이드 존스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물론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원고에 너무 매임으로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단 준비를 하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자유롭게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성령에게 완전히 자유를 내주고 내가 성령 말씀 이 원고 속에 가둬놓지 말라고 이걸 전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두 왕국의 싸움으로 시작해서 두 왕국의 싸움의 마지막 종료를 끝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정령 죽으리라 다 죽을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와 자비를 나타내셔서 다 죽이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중에서 일부를 택하셔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 목사 신학자들은 다 여자의 후손을 예수라고 하는데 단수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는 단수지요. 그럼 예수 혼자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선택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중에 예수는 대표성으로서 여자의 후손의 대표로 죽어서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뱀의 후손은 사탄에 속한 자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 속한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자의 후손은 사망에 속한 자요, 뱀의 후손은 사망에 속한 자요, 여자의 후손은 영생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1967년에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건 케네디의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수 복음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싸움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손과 뱀의 손,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과 이방, 또 그 샘플로서는 가인이 아벨을 때려준 것으로 시작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야곱의 자손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또 원수가 돼서 서로 싸우고, 성경은 두 왕국의 싸움으로 시작해서 두 왕국의 싸움으로 끝납니다. 오늘 베리집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냐? 누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 짐승의 표도 아니다. 3살간 아이만도 못한 이 유치스러운 논쟁, 참 이게 가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아니고 구별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여자의 숙소에 속한 자냐? 뱀의 우선에 속한 자냐? 하나님의 약속 있는 진짜로 성령의 입맛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과 선택과 진짜 구속함을 받은 자인가? 성령의 입맞은 자가 사탄의 일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기 전에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과 우리의 정신이 벌써 다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67억 인구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3억 인구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기 전에 벌써 갈라집니다. 그 뭡니까? 사탄의 입맞은 자는 맞으려고 할 것이고, 성령의 일을 진짜 맞은 자는 맞으라고 해도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이중국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중국적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진짜로 중생한 자, 성령의 입맞은 자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체도 전쟁이요, 한국의 남북 문제도 전쟁이요, 내 안에도 전쟁이요. 바울이 내 안에 두 개의 본체가 싸우고 있다고 그랬죠. 너희 집안 식구 오면 술이야. 집구석에도 싸우며, 교회 안에도 싸우며, 선지 어디 가든지 몽땅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종말의 마지막 전쟁의 하나의 샘플이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종말의 영적인 싸움의 샘플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샘플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은 사울과 사울의 왕국, 사울이 주인공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과 다윗의 왕국,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사무엘상 사울의 왕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사람의 왕국, 곧 사탄의 왕국의 모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서 보아스와 룻으로부터 확실하게 준비되어서 나머지 형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쫓아다녔지요. 가인과 아벨을 쳐 죽인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서로 원수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울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7년이나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7년 동안 싸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 나서 계속 남북 간에 7년 동안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사탄의 왕국,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은 서로 원수가 돼서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종들 절대로 같이 갈 수 없고 일치될 수 없고 섞일 수 없고 혼합될 수 없고, 그래서 원래 에큐메니컬 다블시스는 사탄입니다. 왜? WCC는 속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WCC 때문에 지금 그 난리가 지금 WCC 역사 이후 1948년 이후 이런 난리가 WCC 총회 때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난 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국도 이럴 수가 없어요. 전 세계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그래도 썩었어도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이 보수는 마지막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큰 WCC와의 큰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의 영적인 싸움에 또 하나의 볼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열릴 수 있을런지 열려봤댔자고 해가 병신, 반실부수 같은 상처투성의 총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썩어서도 그래도 한국교회가 아직은 살아있다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다는 데서 너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만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다중적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 해석은 본문 자체입니다. 본문 자체에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사건, 그 역사적 사실 자체가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그 다음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흔히 설교들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는 그냥 붕 떠서 그냥 거기서 교훈을 그냥 막바로 하는 거예요. 본문하고 교훈하고 완전히 그냥 비약을 해버려요. 성경은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성경 본문에 어떤 문자 단어 하나 가지고 그 낱말 풀이나 하고 이런 언어의 유희로 끝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성경입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오리지널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 본질과 원리가 시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형태상으로 발전해 오기 때문에 1차적 해석, 2차적 해석, 3차적 해석 계속해서 다중적으로 해석할 때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고, 성경이 성경의 해석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절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인간에게도 성경을 해석할 권위를 주시는 일도 없고, 능력을 주시는 일도 없고, 지혜를 주시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이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신학이 오늘날 교회와 진리를 다 파괴시킨 거예요. 신학이. 하나님 신학을 주신 일이 없어요. 신학이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해석하고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인본주의, 사탄주의, 사탄의 복음으로 전부 다 이렇게 전락되는 것입니다. 1차적 해석은 다윗과 사울의 얘기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전쟁이 오랬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던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신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모델이요, 다윗의 왕국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려야 하나님의 왕국이 설 수 없고, 이걸 없애버려야 메시아의 모델인 다윗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싸움이지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다만 그건 형태뿐입니다. 그 바로 사울의 후손, 그거보다 무자적인 직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소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이 있는 그 이스라엘이 더더구나 그 중에서 또 구별되어 또 택함을 받은 바로 다윗의 후손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2차적 해석입니다. 1차적 해석은 역사적 사실 자체, 2차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나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것이나 다 똑같은 여자 여성과 뱀 여성의 싸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역사와 무대와 시대와 형태만 다를 뿐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원리와 본질이 성경의 키요, 그 자체가 메시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태상으로 어떻게 옷을 갈아입느냐, 그것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비약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오늘 그 유대인들이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오늘 그 유대인들이 바로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팍스 로마나 로만 캐톨릭은 교회 일치운동 나아가서 종교 일치운동을 통해서 캐톨릭과 개혁교회의 경계와 구별을 무너뜨려서 다 캐톨릭에 의한 흡수 통일을 하려고 다 뒤섞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말살입니다. 캐톨릭은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해서 왜? 캐톨릭 신성 로마 제국 때에 모든 나라, 제왕, 제국이 다 로마 교황 밑에 다 있었습니다. 교황의 세굴을 바치고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죽고 하던 그런 교황 전성시대에 종교개혁으로 깨져나갔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 캐톨릭의 철천지 원수요 최후의 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은 왜 기독교와 적입니까? 유대인은 율신종교입니다. 신명기 1장 4절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너무 하나님이 셋이나 되느냐?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왜 있는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증오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왜? 유다가 망한 것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우상이라면 이를 뻗고 갑니다. 포로기 후에 돌아와서 안디오코스 4세가 강제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성전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럴 때에 그 우상 숭배를 해서 혹독한 매를 맞은 그들은 율법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우리가 다시 우상을 섬김으로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돌려줄 수는 없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끝내 안디오코스 4세 무릎을 꿇고 잠깐 동안 예수 167년에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게 마카비 왕국 또는 하스몬 왕가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 없습니다만 그만큼 그들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아주 최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신이 둘셋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은 오직 하나의 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 저희 역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얘기 좀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유대인들은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노아법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법은 거기 아무 명령 등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해석은 탈무드에서 끌어옵니다. 탈무드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먹을 자를 죽여야 된다. 탈무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싹 빼놓고 교육법의 한 뒤탱이에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법을, 모든 미국 사람들은 다 노아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니까. 이것이 오늘날 정말로 비약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오늘 한국이 정말의 셀들입니다. 왜 북한이 남한을 잡아먹지 못해서 저렇게 핵과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남한을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이를 복복하고 있습니까? 간단해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 북한은 뱀의 우선이요. 북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말합니다. 북한 정권은 뱀의 우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 남한은 잘 믿던 못 믿던 그래도 하나님이 보아서 나라 만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두 왕국의 싸움이 지금 전 세계 마지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마지막 싸움의 결정판이 지금 한국에서 한 모델 케이스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나 가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거나 오늘날 북한이 남한 정부를 다 없애버리고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캐톨릭에서
에큐메닉 결혼도 WCC를 통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무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내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샘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보고 여기서 사탄을 보고 여기서 종말에 하나님 움직이는 거 사탄이 움직이는 걸 봐야 하기 때문에 전쟁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자고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내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집니다. 5장 3절에서도 끝내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대신 왕이 돼서 남왕 유다와 계속 싸우다가 이스보셋이 죽고 그 왕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온 백성 모든 지파들을 다 이끌고 헤브론에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 왕이요 우리는 당신의 총리입니다.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무릎을 꿇고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집은 핍박을 받으나 죽을 것 같으나 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패하는 자 같으나 승하는 자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다가 쇠퇴해서 결국은 스스로 무릎 꿇고 다윗에 들어와서 평화적인 통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거죠. 그러므로 북한이 오늘날 아무리 핵과 미사일과 생화무기로 남한을 위협하고 아무리 남한을 공격하고 도발을 해도 북한은 점점 쇠하여지고 남한은 점점 강하여집니다. 김씨 왕조는 점점 쇠약해지고 박근혜 대통령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점점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 대통령은 나왔는데 아직도 오늘 0시에 오늘 새벽이죠. 여기서는 오늘 0시에 벌써 군 통수권을 먼저 0시에 군 통수권을 먼저 이양받았습니다. 윤박원장이 사전을 가고 이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장관이 없어요. 총리가 없어요. 남의 집, 남의 사면에 들어가서 대통령으로 한 생겼어요. 건국 60년 이에 이런 예가 없고 어느 나라도 자기의 장관을 얻는 대통령 하나만 가지고 정권을 시작하는 예가 전 세계에 없어요. 이런 이변이 왜 일어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면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는 거야. 박근혜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생결단을 하고 지금 인사청문회 후보를 내놓기만 하면 갈기갈기 찢어서 개인의 인격이고 프라이버시고 가정이고 무슨 자기의 자식이고 아내고 갈기갈기 찢어서 그냥 폐가를 만들어버려요. 누가 나옵니까? 어떤 언론에서 그랬어요. 한국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수님이 와도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예수님도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이자고 달라버렸으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를 빌라도의 헤롯에게 끌고 다니면서 예수를 재판하는 그놈들이나 오늘 한국의 정부 야당에서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박근혜 하나 죽이 왜? 박근혜만 죽이면 저희 세상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문재인이가 깃발을 흔들었지만은 끝판에 자충수 저희들이 자살골을 집어넣어가지고 끝판에 쪽으로 팍 돌아가지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박근혜를 쓰는 박근혜는 많은 대통령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냥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 2014년, 2012년, 11년, 10년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특별한 정말의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판이 짜지는 새로운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거 먼저 알아요. 박근혜로서 저희들은 이제 끝장난다는 걸 알아요. 정부 세력이 발붙일 것이 없이 끝장난다는 걸 알아요. 왜? 박근혜는 법과 원칙과 질서거든요. 그 법과 원칙을 질서를 지키지 못하게 법을 그냥 개차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북한이 박근혜 임기 중에 끝날 걸 저들은 압니다. 왜? 사탄도 지혜로운 영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사생들 따라고 지금 목숨을 걸고 죽지 않으면 살기다. 지금 달라붙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요. 왜?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런데 정권이 들어서면은 가만 놔두겠습니까? 벌써 통합민주당에서는 각본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1차 각본은 박근혜하고 그림자만 해도 얼씬한 사람들은 뭐 감투를 썼건 안 썼건 하여간 박근혜하고 그림자만 얼씬하고 옆에만 스쳐 지나간 사람도 하나도 남기면 다 털자는 거야. 싹 다 까부셨다는 거야. 박근혜를 완전히 무력하게 해서 그냥 무릎 꿇고 손들고 이스만처럼 전화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무서운 각본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살생부 일종이에요. 사돈의 8천뿐만 아니라 박근혜하고 옆으로 지나간 사람도 박자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은 다 하나도 남기고서 전부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전부 까발치잖아. 창자까지 다 까발치자는 거예요. 더러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쟤들은 국가보안법보다 죽여야 되는 분이에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틀림없이 이제 박근혜 출범 이후에 4월 전후 이건 공식입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90일 이내에 반드시 도발을 합니다. 북한에서. 왜? 첫째는 공갈 협박, 전쟁의 위험으로 너희 우리하고 잘 지낼 거야, 안 지낼 거야? 안 지는 이렇게 전쟁이 난다. 협박. 또 하나는 과연 너희들이 우리한테 무릎 꿇고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90일 이내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또 남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한에서는 제2의 광우병 촛불 집회, 반독재, 유신, 제2의 박정희. 지금 벌써 언론들이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언론이 몽땅 지금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언론이 나라를 지키자는 언론이 지금 거의 없어요. 동아일보도 이제 완전히 좌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일보도 어정쩡, 중앙일보도 어정쩡, 언론이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목숨을 거는 언론이 없어요. 전부 다 한통속. 그러나 4월에 지금 점점 약해져요. 5월에서 지금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회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발목 잡아서 꼼짝 못하게 완전히 박근혜 정권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법을 강제로 별의별 수단을 써서 다 만들 거예요. 박근혜는 완전히 전신 마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회, 그다음에 군중 촛불 집회, 그다음에 계획적인 저격살인. 하나하나 파악해서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박근혜 혼자 고립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위기에 놓여있고 또 그런 기회냐 위기냐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박근혜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너무나 험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만 앉아서 기도의 미사일로 엄청 지원을 해줘야만 됩니다. 또 여론을 자꾸 환기시켜서 박근혜 정권을 강력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불행 중 다행히 미 이민사에 유례가 없던
전 미주의 한인 단체 연합회, 한인의 전 단체 한인의 총회가 제가 다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종북 세력 척결에 아주 칼을 뽑아들고 나왔어요. 종북 세력 척결할 때까지 우리는 싸운다. 이제는 보수 우익 나라를 지키자는 애국 세력이 이제는 아스팔트로 나와야 됩니다. 저놈들 광우병 촛불 집회하라고 놔둘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시초와 광장 광화문을 우익 세력이 먼저 점령을 해야 돼요. 가만 와서 팔짱끼고 강도 불교하지 제배나 뚜드리고 자기 집이나 샤바리즘 같은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이러나 저러나 내가 오늘 너무 무리한 억지 해석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 해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또 돼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여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 뱀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택한 하나님의 종이요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에 모델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왕국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해서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온 이스라엘이 다 그의 품으로 들어오는 자기 평화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가 온 세계를 복음으로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와 예수 믿는 기독교를 지금 말살시키려고 하지만은 결국 자기가 반 운동에 제가 빠지고 맙니다. 이건 성경의 대답이에요. 이창호의 얘기가 아니에요. 비록 저들이 미친 것처럼 지낸다고 시편 21편이 있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라. 미친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다 죽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조상 너의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끝내 예수를 죽여서나 부활로 승리한 것처럼 다윗이 죽을 것 같지만 다윗이 이기고 사울이 이긴 것처럼 북한의 어를 다 남한을 다 정부가 다 조국화시켜 놓은 것 같지만은 사실상 남한은 다 조국화됐어요. 남한은 북한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어요. 한때 노무현 때는 장관 하나 세우는 것까지도 북한에서 안 되면 여기서 뒤집어요. 북한에서 누구 세워하면 세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조국화가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런 데를 하는 얘기야. 48%를 잊지 마라. 우리 48%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기 전현 여자하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안 합니다. 정당한 성숙한 민주국 가면은 미국 보세요. 암만 어려운 데다가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위와 그 위대한 아메리카의 그 심볼로서의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라주고 높여줍니다. 이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이건 대통령이 됐는데도 아주 걸레잡을 제가 찢어 죽이려고 저렇게 미친 게처럼 그건 정상입니까? 자기의 때가 가까워서 그래요. 자기의 때가 가까운 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박근혜 임기 중에 통일이 됩니다. 박근혜 임기 중에 북한이 붕괴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계산에 맞춰서 꿰맞춘 그런 정치평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예측을 못해요.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로 바뀌어서 노예가 해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지금 북한은 다 무너지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운 것처럼 고난이 극심하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가까운 것처럼 그러니까 빠르면은 어쩌면은 금년 내일 무슨 이별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늦어봐야 절대로 2, 3년 못 넘깁니다. 확신을 가지고 더 강력한 기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큰 역사적인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사건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통일 후에 위대한 대한민국, 전 세계 10만 대군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이 계획과 목적과 꿈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힘써 기도하셔서 우리 눈으로 여호와의 승리, 우리 눈으로 북한의 동포들의 해방, 우리 눈으로 남북자유 평화 통일, 우리 눈으로 세계가 보란 듯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온 세계로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날을 속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 소리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사탄과 마귀로 저를 못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선포하신 말씀, 당신께서 계획하신 뜻, 당신께서 움직이시는 오늘 한반도의 문제가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오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온 세계로 알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온 세계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게 하시고 사탄으로 한 길로 갔다 이웃으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어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의 종지부를 짓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을 이루는 위대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그걸 생각하면서